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 일서는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1세기에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요한일서에 나오는 메시지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한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육성으로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 앞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죠. 뭐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어떤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을 때 팬미팅 하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있던 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과 팬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갈 때 돈 내나요? 네.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네. 그 만약에 한정된 인원이 가야 할 수 있다면 아마 거기에 뽑히는 게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할까요? 영광? 되게 기쁜 일이겠죠, 여러분. 근데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팬미팅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영광입니다. 이게 매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우리가 식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예배는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팬미팅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요한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삶으로 말씀 읽기 종이는 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천국인 것 같네요. 네. 저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네, 시원한 데서 재밌는 만화책 보면서.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그러면 4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교독하는 거니까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이렇게 4절을 읽으셨는데요. 뭔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생명이라는 단어가 앞에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뒤에는 네, 3절, 4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시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 쓰여졌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서신서를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이제 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 글을 쓸 때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나 어떤 표현들을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문학적 장르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복음서는 스토리가 있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야기 같은 것이죠. 그런데 편지로 쓰여져 있는 서신서들은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가 아니라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3절과 4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 2가지가 여기서 이미 여러분 찾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탄생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네. 먹고 살아야죠. 네, 우리는 사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전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몸의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있는 영혼의 생명도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하자면 몸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병든 건 어떻게 할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정신과 의사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상담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그분은 크리스찬으로 회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기 때문에 의사는 다 자연과학을 기초로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과학 철학을 공부했지만 오감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측정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학적인 해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무게는 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것도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 관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찾아내고 서로 믿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의 무게가 얼마인지 달아보고 결혼하셨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신 거잖아요. 근데 믿고 결혼해 봤더니 어때요? 어때? 측정이 맞으셨어요? 아니면 예상대로 잘 맞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예상한 거랑 좀 무게가 다르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걸 측정하고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쉬워요, 여러분. 저울도 있고 자도 있고 재면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무게를 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수. 그러니까 그거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실 그거를 측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묵상했잖아요. 아마 이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데도 아무도 알아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얘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뭘 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선택은 예수님을 팔기로 아예 작정한 마음을, 고집을 계속 부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뭐라고 할까요? 풍자적으로 또는 이렇게 의미를 좀 담아서 그때가 밤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밤과 낮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요한은 그 밤의 의미를 살려서 사실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그때가 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움의 특징이 뭐죠? 네, 원래 안 보여야 되죠. 그죠? 이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밤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빛 외에는 없었어요. 오늘날은 전등을 다 켜고 사니까 밤이 돼도 이게 어둡다는 걸 잘 모르세요. 여러분 산속에 가셔서 밤이 되어 보시면 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여름이어서 말씀 묵상하는 거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요? 네. 어두움의 상태가 돼요. 그거를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생명은 몸의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거고요.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앞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지금 보이시죠? 그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구분이 되세요? 뭐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그러시죠. 하지만 시체는 구분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있으면요 눈을 떴다 감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상태와 영적으로 눈이
지금 감겨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팍팍하지? 왜 삶이 자꾸 뭐가 걸려 넘어지지? 여러분 눈을 감고 여기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의자에 계속 부딪히지 않겠어요?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이 어딘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약속 장소로 여러분 이동이 가능하실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자꾸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자꾸 걸려 넘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배고픈데요, 그 배고픔을 못 느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구나. 그럴 때는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롭게 깨달음을 여러분 얻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약간 내가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예배가 어떻게 율법이 됩니까? 축복의 시간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액을 맞으니까 생명의 물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동안 먹은 것도 다 이렇게 쏟아내니까 기운이 너무 없어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은 상태구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수액을 맞으니까 정말 신기하게 제가 괜찮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그 바늘을 통해서 이 수액 한 봉지가 제 몸에 들어가니까 다시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걸 느끼잖아요. 주일 예배가 와서 링겔 한 대씩 이렇게 수액 하나씩 맞는, 이걸로 여러분 버티시면 안 돼요. 제가 수액을 맞고 나서 회복된 다음부터 뭘 했을까요?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흰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흰죽만 먹어도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먹은 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먹으시잖아요.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또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게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화가 되셔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만 했어요. 주르륵 나와요. 그런 말씀 묵상을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도 회복도 안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회의감이 듭니다. 이거 큐티 해봐야 별 의미가 없네.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은유가 여기 못 와서 은유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 듣고 너가 들었다는 증거로 이걸 요약해서 감상문 아빠한테 내라. 예배 감상문. 근데 이게 여러분 소화가 돼야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소화 안 되는 예배는 백날 드려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태어난 거냐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공동체가 태어난 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 맞아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이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어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힘을 얻게 만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인데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네이버에 보니까 무슨 영수증을 찍어서 이렇게 그걸 확인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음식 같은 것도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댓글을 달게, 그 다음에 어디 여행지를 가본 사람이 댓글을 달게, 허위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이렇게 뭔가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것도 못 믿으니까 보니까 상품 후기에는 아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소리도 거기 들어보고 이렇게 열어보고 상태가 어떤가 이걸 아예 영상으로 다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할 때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죠? 먼저 산 사람들이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해보고 만져본 게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60년 정도 지난 교회, 이 1세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만져보고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하늘가족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풍삼기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삼초를 했는데 풍삼초가 여러분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내가 경험한 것이다 라고 소화가 되시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신 다음에 후기를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시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뭐가 달라졌는지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화장품을 바꿨어요. 그럼 예전에 쓰던 거랑 지금 쓰는 거랑 트러블이 줄었는지,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뭐 체육관을 바꿨다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별 차이가 없다면 바꾼 의미가 없죠. 내가 주인일 때랑 하나님이 주인일 때랑 내 인생에 달라진 게 없다. 그럼 뭐로 바꿉니까, 주인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늘가족은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같지 않으면 아버지가 다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네, 왜? 화장실? 아, 이쪽으로. 한음아, 한비야, 이리 와봐. 여기로 나갈 수 있어. 이쪽 문으로 나가야 돼. 한비야, 그쵸? 잠겼어.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이리 와보세요. 네. 저쪽으로 나가면 돼요. 네. 네, 오늘 1층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 이거 너무 써보니까 너무 좋아.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어. 내 영혼의 생명이 생겼어. 하고 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언니 멋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게 우리가 영혼에 있잖아요. 생명이 생기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육신은 쇠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게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과 아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배고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배고프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뭐 아프던 게 막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새롭게 돼요? 영혼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게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그 스트레스를 왜 받는 걸까?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또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바카스를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커피를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단 거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도움이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숱하게 말씀과 기도 막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못 시키셨어요? 안 시켰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게 평가절하시켜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뭐가 해결이 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신앙을 왜곡시켜 놨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여기도 예수님하고 소통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실제로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 고치는 걸 실제로 보기도 하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들어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리는 걸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구나. 그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불신자 가정이 있으시면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 찾느니 남편이나 찾느니 아내가 여러분을 보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니 그래야 같이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죠.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을 내. 막 수련회 갔다 오면 막 화를 내. 그러면 찾는 이 분들이 뭘 발견할까요? 뭘 찾게 될까요? 아, 교회 갔다 오면 저렇게 짜증내는구나. 이렇게 배우겠죠. 분명히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지난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그 진리다. The way,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와, 쟤는 진짜 자유로운 것 같아. 뭔가 그 영혼의 자유가 느껴져. 여러분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통법규를 아는 운전자가 자유로워요?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빨간불일 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해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되나? 몰라요. 이게 차가 좌측 통행인지 우측 통행인지 몰라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알아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운전할 때 어떤 게 브레이크고 어떤 게 악셀레이터인지 여러분 아예 몸에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자유로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시동은 어떻게 켜지? 어떤 게 브레이크지? 어떤 게 악셀이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운전자가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했지? 막 꽁 때리고 벌 주고 무슨 사감처럼 학생 지도부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또 반대로 반대 극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름 수련회 기간에도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약 진행한다면 아마 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 뭘 알고 싶냐면 이 교회라는 게 새로운 공동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 부모가 있어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보시면 이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바요 만진 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돼서 여러분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그게 먼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으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경험하셨으면 그걸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수준이 다 다른데 여러분 자신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에 우리가 처져 있지만 말고 나는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배워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나? 아니면 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단계에 있는 건가? 아니면 배우면서 증언하는 단계에 있는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면 요청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가르쳐 드립니다. 증언해야 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증언하시면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만 갖고 계시면 성장하지 않아요.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이 가진 것마저도 썩어버려요. 원래는 생명수였는데 이걸 흘려보내야 같이 사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꽁꽁 나만 마셔야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좀 부끄러운데 이러고 숨기고 있으시면 그냥 그 물이 썩어서 여러분에게도 이롭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수를 계속 제발 공급받으십시오. 예전에 은혜 받은 걸로 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은혜 주시고 내일 또 새로운 은혜 주실 건데 그 생명수를 계속 여러분 누리면서 사셔야지, 옛날에 나 은혜 받았던 거 자꾸 왜 그거 10년 된 물을 마시면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증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 막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목적이 뭐죠? 네, 사귐을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번역된다. 펠로우십.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증언하고요.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사귀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 중에는요, 개인 운동이 있고 공동체로 모여야만 가능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22명을 모아야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참석 1, 참석 2, 참석 3 해가지고 참석 22까지 나와야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겨서 괜히 이렇게 힘들게 모여야 되는가? 아니요, 모이는 게 본질이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이는 게 저절로 되면 힘쓰라고 안 하죠. 힘 안 써도 되는 거면 힘쓰라고 안 해요. 그런데 모일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엔 중독이 안 된다고. 보니까요, 교회는요 이것도 중독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그냥 여러분 술 먹고 노는 친구들은요 힘쓰지 않아도 모여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모였냐면 각자 뭐 성격이 맞거나 코드가 맞거나 문화가 맞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서로 뭐 이렇게 뭐랄까 호감 가는 게 맞아서 모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뭐 때문에 모였냐면 생명의 말씀 때문에 모인 거예요. 너도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해 봤어? 나도 하나님 나라 경험해 봤는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지. 맞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육신도 회복이 돼. 이런 것들을 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려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보니까 성격도 달라, 문화도 달라, 태어난 배경도 달라,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예수님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냐면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계곡 가서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목사님만 이게 온라인 예배 이거 하고 다 성도들은 막 캠핑장 가서 목사님 여기 왔는데요 하면서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 물 담그고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걱정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사이버 공간에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만남도 거기서 하고요. 졸업식도 거기서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는 거를 했을까요? 교회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알겠대요. 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집에 가야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집에 가야 서로의 형편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사귐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또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이 만났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셨어요? 어떻게 사귀셨어요? 사귈 때 어떻게 하나요? 모이기를 힘쓰나요? 힘쓰지 않나요? 힘쓰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과 사귈 수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사귐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귀는 곳이에요. 우리 같이 사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학원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 아니에요. 여기 출석 체크하고 자, 예배 출석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온 목적은요, 여러분, 사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요,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이 방역 단계만 내려가면 우린 빨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다.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동안 율법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네. 그래서 방역 지침이 내려가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20-30%가 있어요. 더 될지도 몰라요, 사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4절에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찾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수죠.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이게 요한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모였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씁니까? 그러니까 뭘 굳이 수련회를 하겠다고 또 그럽니까? 그냥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요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위에도 리모델링해서 2주간
또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걸 경험해야 좀 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세대 우리 섬김이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섬기는 섬김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기도로 또 여러분의 아이들을 맡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준비될수록 사실 여러분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영적 전투에 대해서 또 다루겠지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사단이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굳이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그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또는 뭐 우리 팀이 이기는 것도 우리가 기쁨을 주지만 사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이 사단을 승리하는 것,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 저는 여러분이 개인전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전, 단체전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해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전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살려보십시오. 육신은 쇠약해지나 여러분의 영은 다시 솟샘게 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말씀 보세요. 기도할 수 없으면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를 다시 듣게 하십시오. 한 대로 부족하면 여러분 링겔을 또 맞으세요. 한 수요일쯤에 우리 교회 그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 예배 스트링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듣거든요. 저도 다시 듣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아, 맞아. 이렇게 살기로 설교했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체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늘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실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솟샘케 할 수 있는 시간, 좀 잠시 삶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서 좀 회복되는 그런 지혜들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개인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시간 주님께 묻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사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에서도 승리해야 하지만 우리 단체, 우리 교회 전체에도 승리하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있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주일날 근무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들 때문에 오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동일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사귐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없는 지체들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